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구호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예배를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들어가서 저희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몇 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참 감사한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안 드리고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0%의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겨우 주일만 한 번 빼꼼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를 안 드려. 이런 교회가 약 60%가 된다는 거예요. 60%가. 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냐,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약간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아까 60%처럼 아주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주도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우리가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총회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의정부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 교사방에 그 시청에서 온 공문을 보내면서 좀 알려드려라 했는데 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면 되고요. 예배 시간마다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대신 예배가 끝나면은 앞차에서 끝나신 분들은 얼른 가셔야 되고, 또 다음 9시 예배 10시에 끝나면 10시에 끝나신 분들은 이제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빨리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드리실 분들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얼른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과 가시는 분들에게 중첩이 돼가지고 교회 머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실 안 되고요. 우리가 1층 로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안 돼요. 그게 거기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거든요. 1m, 2m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 1층 로비가 좁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권사님이 9시 예배 때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 계시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들어오시는 분들도 금을 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예. 여튼 이런 어려운 때에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밥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반자가 필요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은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만나면 힘들지만은 힘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면 한숨 쉬고 나도 죽겠는데 너도 죽겠지 이러고만 있으면은 사실은 둘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같이 잘 견뎌보자, 이겨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바른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지만은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잘못 만나면 한 번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희망이 없고 더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정말 사람 한 번 잘 만나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만남, 수없이 많은 만남의 연속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일을 위해서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 복음 전파자들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만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핍박하는 만남, 핍박자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났죠. 다메섹 성에서.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러한 제안을 했었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굳건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문제는 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마가가 떠났던 것을 빌미를 삼아서 바울은 마가랑은 같이 못 간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이러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걸 갔거든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로 갔거든요. 그런데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로 들렀던 지역이 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오늘 말씀처럼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절에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14장 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서 걷게 함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막 붙여주면서 그들을 제사하려고, 야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들을 제사하려고 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극구 그것은 아니다라고 막아서서 그들이 신의 칭호를 받고 제사를 받을 뻔도 한 그러한 일들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죠.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참 바울이 죽을 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다음 날 깨어나서 다음 날 바나바와 그 일행과 함께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 가지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갔었죠. 사실 여기만 보더라도 저 같아도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안 갔을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왜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루스드라는 자칫 자기가 생명을 잃을 뻔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주일에 공군을 다녀왔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남편이 공군 출신인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공군도 힘들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공군 부사관 출신이 2명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나이가 한참 적으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또 온 거예요.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신의 칭호를 받고 제사를 받을 뻔하고,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떠났다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갔었는데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대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사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루스라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떠났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왔었지만 오늘은 누구랑 와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 실라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음행을 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섬기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된 사항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실라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실 실라와도 처음 이렇게 떠나고 있지만은 실라하고도 끊임없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빌립보에 가서는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람이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평생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기도 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바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디모데서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루스드라 왔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를 가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만 쓰지 않죠. 그렇죠? 꼭 따라붙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칭찬을 얻고 있다는 사실, 바나바가 비록 밤빌리아에서 떠났지만은 마가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러 구브로로 갔던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도 그러한 마가 요한과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신라가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문제가 됐던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지금 이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에 대한 헌신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랍비의 법에 따라서 디모데도 유대인으로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만 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랍비의 법은, 여기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아들은 헬라인이에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가 앞으로 선교 사역에 쓰임을 받을 것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가,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바울도 알고 있고 다 전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말씀드린 그게 유대인이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사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혹이라도 장애물이 될까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가 혼혈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과는 관계없다라는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지금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거지, 구원과 관계돼서 할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디도에게는. 그러니까 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라, 디도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까? 구원과 관계 없다며.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은 그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사역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선뜻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 유대인인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함께 떠나게 되죠.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나 음행이나 핏째 먹는 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기를 강권한다 했거든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나 더베는 이방 지역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함께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하니까 그 복음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굳건해지고라는 이 말이요, 이거는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정된 가운데 차곡차곡 교회는 차곡차곡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약 한 5, 6년 동안은 한 해에 매해 한 5, 60명씩 등록을 했어요. 5, 60명씩. 다 어디 갔냐? 그 사람들 6년간 50명씩만 잡아도 300명인데 7년째인 올해는 9명인가 10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뭐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6년 동안 50명씩 300명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300명이. 글쎄 다 어디 갔어요? 등록카드 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도. 그러니까 등록카드를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시고는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이런 경우들. 그리고 먼저 믿던 신앙생활 하던 교회로 되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물론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렇게 막 매해 우리가 전도하지, 그러니까 1대1로 개인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서 안정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도 지난 거죠. 이렇게 막 그런 때는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차곡차곡 오니까, 천천히 오니까 그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럴 때 교회는 그 수가 더해가고 날마다 늘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의 사역을 비판하는 무리들,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못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바울과 일행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떨어뜨릴까? 늘 그것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루스라나 더베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흘려 듣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바깥에 와가지고 꽹과리 치고 시끄럽게 한대요.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대요. 또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정에 폭탄을 배달을 해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받으러 갔던 애가 죽기도 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지난번에 폭탄 테러, 이거는 지난번에 한 방송에 나왔던 얘기고요. 꽹과리 치는 얘기랑 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다큐처럼 해가지고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참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면은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극에 달하면, 결국은 극에 달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5장 이후를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이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냥 스폰지에 물을 먹듯이 복음이 속속속속 다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이 보면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루디아가 믿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만은 갇힌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그때는 지하에다가 그냥 허술하게, 뭐 의자도 없고 그냥 장판에, 방석도 뭐 좋은 방석 아니고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강대상도 그냥 어디서 중고 같은 거 갖다 놓고, 목사님이 옷도 깔끔하게 안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꾸역꾸역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때는요. 80년대까지는요. 그런데 이게 88년도 쌍팔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86, 88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그러한 과거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 때는 참 힘들 거야.
당신들 때는 참 힘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가끔 당신들이 목회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그거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찬송 중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찬송은 잘 안 불러요. 어떤 찬송이냐면요, 이 찬송이에요. 우리 아실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 기억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잘 안 부르게 돼요.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찬송가 내용이. 그런데 그런 기억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떨 때 부르게 되면 참 낯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기도 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장로교회인 소래교회 장로님이셨다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북한에다 두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사업이 무너지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제 서재에 보면은, 목양실 서재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실 때 봤던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작은 형님이, 야, 네가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네가 보관하라고 하시면서 작은 형님이 주더라고요. 그거 네가 보관하라고. 이제 참 오래전에 성경은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거, 세로로 신약만 있는 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엄청난 동역자를 얻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복인 것처럼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 서로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어야 된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 유익이 되는 복이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만남들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는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요청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왜요? 마가에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중간에 마가가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이렇게 할 때 사실 부담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보니까 엄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좋은 신앙을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면 함께 떠나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거 이제 조만간에 어디 현수막을 해가지고 걸어놓을 건데요. 나는 2021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 우리가 자꾸 이거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내뱉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나는 2021년 잘 안 될 겁니다. 나는 2021년 기필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021년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난 축복의 주인공이야 잘 될 거야 말하는 이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이 누구랑 함께 어울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뭐 밥을 한번, 지금은 밥을 못 먹지만 나중에 괜찮을 때 누구랑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고 누구랑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싶겠어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 만나면 내 기분이 빠져가거든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밥 한 번 먹는데 뭐 몇억, 뭐 몇십억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요.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몇십억, 몇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도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안 돼요. 힘들어져요. 더 그 사람한테 돈 들여서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로 나는 2021년도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주신다. 내 믿음대로.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다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거나 믿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보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백신 개발, 백신 공급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021년 준비를 위해서 보고 마지막에 모든 성도가 2021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